저는 6.25 71주년을 기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돌아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의 반을 접으면 6월이죠. 우리가 한 해의 전반부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6월입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한 대로 허연지기를 품고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며 변화를 이루며 성숙한 삶을 이루어왔는지, 아니면 흘러가는 세월에 맡겨놓고 환경의 위기 때문에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흔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우로 흔들리며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은혜를 돌아보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일심, 합심, 전심으로 하나 돼서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특별히 국가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를 돌아보고 살피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자신을 살핀다는 단어가 에피스코픈테오라는 말인데, 이 에피스코픈테오라는 말은 돌아볼 뿐 아니라 숙고하고 깊이 관찰하여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마음에 새김질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하면 6.25 사진전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이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본 사진이고 별것 없을 것 같아도 80점에 이르는 사진을 쫙 전시를 했습니다. 아, 교회가 전시를 하나 보다. 교회에서 6.25 사진까지 적어놓고 그러나 내가 다 봤던 것인데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준비한 이 전시회가 그분한테 준비는 돼 있지만 그분이 이 전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내가 다 알고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새김질해보고 어떤 비참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된 자와 같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이번 사진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된 이 귀한 일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삽니다. 근데 태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의 축복을 누리면서 깊이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베푼 은혜는 말하지 않아도 한이 없이 큰,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인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식, 한마디로 불효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전화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부모님 말씀을 소중히 알고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입니다.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졌는데, 대한민국이 오늘 자유대한민국으로 서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다 누리는 일인데, 이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 6.25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조국 선열들의 순간 희생정신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망령된 모습으로 북침이라고 말하고 저 북한 공산당의
이 잘못된 일들을 미화시키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향해서 총벌이를 겨눌 뿐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나라에 지도급에 있다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나오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조국 선열들의 은혜를 누리지만 이루지 못한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를 하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내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스승도 있고 나를 돕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에 이르는 자예요. 그러나 지가 혼자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목에다가 힘주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긴 누리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베푼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몇몇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불평하니 이건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6.25의 실상을 다시 한번 새김질해 보시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고 본 일이지만 한 번 더 사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면서 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가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6.25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난 날들을 살펴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호연직에 자부심을 세우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 표대가 뭡니까? 올해 준 호연직의 표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는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헛되이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못 미치는 삶을 살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 신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축복된 일들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매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나를 산제사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따라하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나? 여기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로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항상 소원을 점검하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 마음의 소원이 점검돼야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멀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고침받고 나오면 주님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눈먼 사람 눈 뜨게 해주고
형도상 고치기 전에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다시 소원이 막 끓어오르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 우리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속에 넣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받지 않고 묵시로 받고 차전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고백합시다. 따라오게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의 질문,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늘 물어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드려요. 전 성도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71주년을 맞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던 조국 선열들의 은혜에 대한 크기가, 어떤 사람은 요만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조국 선열들의 은혜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북침을 말하고 방공법을 폐지하다고 말하고 공산주의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중심된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뻗어시 국회에 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을 그 잘했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전공을 세웠던 장군 한 분이 죽었는데 그분을 국립묘로 모시려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동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어떻게 국립묘지 모시느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북한이 동족은 동족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은혜의 크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방 가운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하는 가운데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 우리나라를 36 동안 지배했던, 물론 용서했지만 우리가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나라지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6.25 전쟁 때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막 짓밟았는데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동족 산잔의 비참한 이산가족의 역사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중국이 원흉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큰일은 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미국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할 때 미국 장성의 아들들이 150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면 뭐 미국, 중국 다른 걸 떠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국이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모르는 한국 백성들을 놓고 대한민국 백성을 대통령 갖다 놓고 전공을 세웠던 옛날의 노장을 메달을 주고 훈장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을 왜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의 크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를 향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놓고 은혜의 크기가 어때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대주의 사상을 여전히 이어받은 것처럼 중국에 매달려서 지금 중국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며, 여러분,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은혜를 아는 민족이 됩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동일한 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그 마음을 크게 점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꽉 찼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철저하게 다윗은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크기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이 안디옥의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다윗보다 더 마음에 딱 맞는구나, 이렇게 감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전혀 차별이 없는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으면요, 국가가 발전도 할 수 없고 사회가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또 이 차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차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차별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맨날 싸워야지 돼요. 맨날 싸워야지 돼요. 왜? 나는 당신 차별하지 않았어. 난 차별당했어. 이렇게 나오고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차별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을 합니까? 여러분, 차별이 없는 사회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 여러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해당 사항은 그 법에 의해서 딱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다른 사람한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정한 법들이 올무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일에는 그 법이 필요했는데 그 법 때문에 다른 일들이 저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최저임금제, 그건 실행돼야지 되지만 최저임금제 때문에 지금 잡비라도 벌고 싶어서 늙은 나이에 그저 아파트 경비라도 하고 생활비라도 탔었던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최저임금제를 맞춰주려니까 경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자동문 만들고 경비하는 분들 다 쫓아냈어요. 최저임금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성숙된 사람이 있는 것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너무나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러면 진짜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회입니다. 차별이 없어지는 방법은 법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히 없어지는 차별 속에서 조금도 차별이 없는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미 실패한 이념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일들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언론에서, 특히 MBC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을, 독선적인 신앙을 유리시키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방영을 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도 공영방송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를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이 있는가 하면 굳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는데, 요즘 말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백해무익한, 그래서 소수 몇 명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음행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대한민국 모든 TV 프로그램에 동성애자들이 뻗어치 나와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되고 그들을 우리가 잘 대접을 하고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서 이상한 팬티 같은 걸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장려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우리 사회 속의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등을 말하면서 차별을 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냅시다. 제가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좀 낳고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없는 사람은 좌절감을 가지고 열등의식 가지고 나오지 말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규정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의 쓴뿌리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못된 이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인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디옥 바른인권 아카데미를 실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여기 같이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문양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를 돌아보아 명분을 팔아먹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합시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명분입니까? 하나님이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을 에서는 팥죽한거리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신앙인의 명분을 팔아먹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명분이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반공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를 지켜야 하는, 이것을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명분을 팔아먹지 맙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명분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는 성도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세상의 비판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핑계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고 기도를 멀리해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스스로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서 성도의 명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교회 가기 귀찮아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하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지와 형편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 외에는 단호하게 성도의 명분을 지키십시오. 신앙인의 명분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명분을 버리는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돌아봅시다. 성도의 명분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십시다.